우리 자분들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가만히 겸손히 반성해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말씀 사랑인데, 정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로 소문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삶이 있는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날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그 대상에게 기울어집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을 더 알고 싶고 그 대상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 대상이 하는 말을 더 귀 기울여 듣고 싶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 편지를 주고받으면 여러분 요즘은 편지는 오가지 않겠지만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하여서 메시지가 주고받아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한 번 읽고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읽고 또 읽으며 이런 문장을 왜 사용했을까?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곰곰이 헤아려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보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여러분 9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평소문이 아니라 감탄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바꾼다면 이렇게 바꿔야 될 거예요.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여러분이 별로 감동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앞에 감탄사를 확 넣어서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렇게 감탄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인은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지나가고 있고요, 여전히 그를 비방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그의 곁에 둘러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년을 이루고 있는 시편 기자의 이 8절에는요,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나 간구는 없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현실이 달콤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고난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크신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가운데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시편 기자가 만난 그 하나님의 맛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말씀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9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가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크기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말씀 사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를 사랑하면 무언가를 뭐 한다고요?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온종일 무것만을 생각한대요. 그것만을. 근데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단어로 표현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거나 생각할 때 왜 그것을 생각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내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정직하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 대상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씀 묵상이요, 내 문제에 푸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알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호흡, 생명의 호흡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요, 단지 나에게 유익한 구절을 찾아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싶어서,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싶어서 말씀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 말을 하는데 마음이 많이 찔리더라고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요,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를 합리화하는 존재입니다.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도요, 누구를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나를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정말 살아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합리적인 존재로 빚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합리화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합리적 존재로 빚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6절에서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하니,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무엇이 스며들게 하라는 것입니까? 말씀이 스며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97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온종일 그것을 깊이 무엇한다고요? 생각한다고요.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이 생각한다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이 시하는요, 묵도하다는 뜻, 생각하다는 뜻도 있지만 작은 소리로 계속 되뇌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계속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입 밖으로 자꾸 뭐 하게 돼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내랑 엘리베이터를 가끔씩 타다 보면 저는 설교 준비를 수시로 하거든요. 그럼 머릿속에서 계속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말하듯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아내가 옆에서 갑자기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순간 당황하고 제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신기해요. 계속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건가를 계속 맴돌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 하게 돼 있어요? 말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무엇이 계속 반복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오. 무엇을 읊조리셨습니까? 불평과 원망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궁시렁궁시렁 거림이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비난과 비판에 웅얼웅얼거림이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우리의 입술로 중얼중얼거리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입술로 읊조린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입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분노에 대한 문제입니까? 상대 비교하며 나타났던 불평과 원망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각의 주인이 사람의 시선이 되면 사람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생각의 주인이 걱정이 되면 그 걱정이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생각의 주인이 돈이 되면 돈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 혹시 여러분이 돈 하셨는지, 염려 걱정 하셨는지, 사람의 평가와 시선이 내 입술에 있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나 생각의 주인이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점에서 참 감동스러운 것은 사랑교회에 성경 통독 소그룹이 많아지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올해 이독이 목표입니다. 와,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지금 시편을 여러분 필사하고 있습니다. 유초등부도요 말씀 통독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안 되면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뭐 하는 거예요? 입술로요 그 말씀을 함께 읊조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말씀 사랑. 그 말씀의 묵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이 이런 유익을 주십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사랑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아멘. 우리 98절부터 10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말씀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98절에서 언제나 주의 계명이 함께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99절에서는 주의 증거를 늘 뭐한대요? 생각한대요. 100절에서는 주님의 법도를 무엇하고 있대요? 따라가고 있대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함께하고 생각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삶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실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의 말씀을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요. 요한일서 5장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원수들보다, 스승들보다 더 어떻게 됐다고요? 지혜롭게 되었다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인들보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슬기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노인들은요, 당대의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경험을 통해 삶의 이치와 세상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노인으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한 통찰보다 더 슬기롭게 되는 비결이 어디에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임과 동시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준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세상의 경험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눈에만 보이는 세상의 질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와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공회 앞에 붙잡혀 갑니다. 그 공회의 구성원들은요, 당대의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들, 학벌로 따지면요 최고의 학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요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학문에 있어서는 미련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아멘. 오늘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왜 놀랐습니까? 본래 저들은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에 그들이 반박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도서관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것은요, 하늘의 도서관을요 어디다 담는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을 때 하늘의 도서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길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실 말씀을 세상과 상대하여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고향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라며 고향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왜 놀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랑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거든요. 같이 먹고 살았거든요. 이 예수님의 가정 배경도 다 알고 있고 그 형제들을 다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탁월한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이 놀란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앞에 놀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말씀만 묵상하면 여러분 수학 100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혹시 또 잘못하셔가지고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말씀만 봐라, 내일 시험 잘 볼 거다, 이거랑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기억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이 다 기억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배우고 들은 것들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단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움이 왔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 여러분이 말해야 할 것 떠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광고 나갈 텐데요, 사랑교회 말씀 묵상 학교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들었던 분들은 안 오셔도 되지만 다시 배우고 싶은 분들은 오십시오. 근데 말씀 묵상을 하자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핑계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묵상은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시간을 내어서라도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을,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 번째를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주는 게 말씀 묵상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동시에 놀라운 일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케 하고 살아나가게 하는 실제적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씀 묵상을 하면 우리가 누구께 찾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아가 보면요, 누가 먼저 와 계세요? 하나님 먼저 와 계세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묵상할 때 현재의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 삶 속의 잘못된 방향을 누구께로 수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수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시간은 여러분 속도의 효율을 높이는 시간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느려도요 우리의 방향을 찾아가는 자리임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101절과 10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나쁜 길에서 발길을 뭐하고 있어요? 돌리고 있어요. 발길을 돌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여러분의 삶이 확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근데 최소한 뭐는 알아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구나, 변해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102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대요? 가르치셨대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규례에 어긋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런 행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갈까요? 죄된 삶으로 갈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죄로 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요 편향성이 있어요. 내가 애쓰고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나도 어디로 흘러가요?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며 자꾸 누구께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이끌어 주시기에 오늘 어려웠던 이 순종이 하나님과 함께 순종의 자리로 역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시편 기자가 103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맛을 알면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의지적 시간이 될까요? 자원의 시간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의 맛이 어떻게 된다고요? 단맛이 나야 돼요. 여러분 요즘 독감이 많이 심하대요. 독감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몸이 안 좋아지면 입맛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음식 맛은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내 몸이 안 좋으니까 맛을 느끼는 감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둔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에 빗대어 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점검해 보는 방법은 말씀의 맛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아이고 단맛입니까? 쓴맛입니까? 말씀을 읽는데 아무 맛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말씀의 부담만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이 점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게 되면 시인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요. 힘겨움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놀라웁니다. 그 속에서 말씀이 그를 회복시킵니다. 그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현실이 달콤해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쓰고 아팠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고 그는 외로움 가운데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고난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지만 놀라운 것은 오늘 그는요 무엇을 먹었대요? 말씀을 받아 먹었대요.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 먹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먹으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면, 예레미야와 함께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상황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더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그 단맛이 우리들의 고난을 없애주지는 않겠지만 그 말씀의 단맛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드는 힘으로 우리 안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한성인 전사님의 병실을 신방했습니다. 항암의 과정이 오래되어서 여러 부작용으로 항암은 더 진행하지 못하시고 나머지 치료만을 받고 계셨습니다. 근데요 그분을 위로하러 신방 갔다가요 제가 위로받고 왔어요. 얼굴을 봤는데요 얼굴이 빛이 나시던데요. 여러분 잠시 예배하고 서로 대화하는 나누 중에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향한 염려와 걱정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축복하는 마음과 사랑교회를 향한 고마움의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시는 선교사님과의 그 짧은 대화를 통하여서 선교사님 고백 가운데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고 있는 선교사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라고 왜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고통, 외로움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이미 맛보고 계신 선교사님은 이 세상에서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승리자처럼 보였고요. 끝까지 승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끊임없이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부 예배를 이렇게 설교하고 났더니 한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에스겔의 말씀이 그렇게 단맛처럼 느껴진대요.
제가 봉사부서 올라갔더니 봉사부원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제가 지나가는 말로 여기에도 말씀의 단맛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센스 있게 목사님 냉장고에 있는 설탕을 치울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일부 예배가 끝나고 돌아보니까요 사랑교회 안에 말씀의 단내가 나던데요. 아멘이 안 나와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로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을 만나가는 그 자리 속에, 하지만 정말 그 말씀의 단맛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의 지혜가, 그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생명력이 여러분을 반드시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거짓이 싫어집니다. 진리를 사랑하면 거짓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단맛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거짓된 길에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셨고 가장 말씀을 사랑하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박해와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십자가의 영광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죽음에 머물지 않으셨고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법,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말씀으로 살아내셨고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마다 말씀의 능력과 역사, 말씀의 단맛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씀 묵상을 하지 않아요.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잘못된 길에서부터 벗어나 누가 원하시는 길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처음에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말씀에 무슨 맛을 볼 때까지? 오늘 다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이 다냐? 말씀이 할렐루야, 맛이 없냐? 말씀이 쓰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 그 말씀의 단맛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추상적인 말씀이 되지 않으려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생과 그분의 삶, 그분의 복음만 묵상한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의 풍요로운 지혜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오늘 시편 기자가 여전히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 가고 있지만 그 말씀의 단맛을 경험함으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면, 예레미야가 그 어렵고 힘든 가정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었다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 안에 승리하는 그 역사를 꼭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